오늘 말씀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5절의 말씀 가지고서 고치려 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고치려 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사람을 통해서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돈이 돈을 얻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없으면 돈도 필요 없고 돈을 얻을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누리는 축복, 행복은 다 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하며 가르치시기를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7절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오래되어질수록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보다는 미워하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지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자기의 감정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지극히 감정적인 존재이기에 감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의해서는 그 어떠한 인간관계도요 지속할 수 없고요. 감정에 의해서는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처음 본 사람도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뭐 저들이 사랑에 빠진 것이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니키도 마찬가지고 사랑에 빠진 것이 뭐 대단히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한눈에 보고 빠진 거예요. 그냥 사랑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정에 빠져갖고 결혼했는데 남편을 보기만 하면 그냥 이유 없이 밉잖아. 어? 꼴보기 싫고. 어? 그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나 의식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드는 기분, 느낌이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저절로 생겨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감정에 맡기는 것,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의지는, 사람의 태도는 옳은 생각, 틀린 생각, 옳은 태도, 틀린 태도, 옳은 의지, 틀린 의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쁜 생각도 해요. 틀린 생각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옳은 생각도 해요. 생각, 의지, 태도, 이런 것들, 인격 같은 것들은 다 뭐예요? 이성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옳은 것, 틀린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요, 절대로 옳은 감정, 틀린 감정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싫은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의존해서 인간관계를 지속하려고 하거나 사랑을 만들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정적 감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호감을 느끼는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들도 있겠지. 이건 부정적인 감정일 거예요. 근데 이걸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그 사람의 감정이니까 누구의 감정을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보기만 하면 미운 감정이 드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그렇게 시키는 거니까. 오죽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런 감정이 들겠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것이 아주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신체적인 반응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질투를 느끼는 것은 본능적이며 자동적인 감정의 반응,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지극히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감정을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을 선하게 사용하게, 그것이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생각하면 자기도 살리고 남도 돕는 유익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지만, 자기의 감정, 그것이 아무리 긍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잘못 다루게 되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질투심이나 열등감은 대부분 다 경쟁심에서 비롯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은요, 지극히 본능적이며 자동적인 감정적 반응이에요. 나보다 예쁜 여자를 보면 질투심이 생기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는 것, 이게 자동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투심이나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며 미워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주어서 나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질투심이나 열등감으로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깨달아 자기 발전의 기회를 삼는다라면, 아, 나에게 이런 질투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열등감이 있구나를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그것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라면 이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영향,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감정에는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어떤 행동, 어떤 태도로 연결하느냐라는 것은 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다? 의지이고 태도이고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한 가지를 저에게 들으려고 한다면 저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다 다르게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나와 같은 사람은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인류의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80억 명의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나와 다른 생각이나 나와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부부는요, 안 그런 부부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기보다는 숱한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는 날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들 좀 얘기 좀 해주셔. 살아온 사람들. 쟤들은 잘 몰라. 지금은 다 꽁냥꽁이 다 좋잖아.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즐거운 날들보다 힘든 날들이 더 많은 게 부부 생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부모들은 대부분 자기의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들과 숱한 문제를 겪고 갈등에 부딪혀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부모들이 없어요. 사랑 안 해서요? 사랑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겨. 사랑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와 다른 자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나와 다른 남편을, 나와 다른 아내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나와 다른 교우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상대방을 틀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일방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 기준에 맞게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해? 고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기준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자녀 나름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거나 존중해 주지 않아요.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여깁니다. 나와 다른 생각은 잘못된 생각으로 여깁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만 옳고 남은 틀렸다 생각해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 생각해요. 결혼한 부부들의 가장 큰 이혼 사유,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50%래, 자그마치. 통계에 의하면. 통계에 따르면 이혼하는 가정의 50%가 성격 차이를 이혼의 사유로 내세운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누구랑 안 맞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랑 안 맞는다. 나의 배우자가 나랑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취향이 맞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맞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나와 맞지 않고 식성이 나와 맞지 않고 모든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격 차이를 내세우며 서로 사랑했던 부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기와 다른 상대방의 기질이나 성격 또는 모습에 우리는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요, 서로 정반대의 기질이나 성격을 가진 이들이 많지, 서로 비슷한 기질이나 성격을 가진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와 로또와 같은 사이예요. 로또와 같은 사이예요. 정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진짜 단 하나도 안 맞아. 모든 면에서 일일이 다 안 맞아. 운동하는 것부터 식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 전에 그 집사람한테 케이크를 하나 사줬는데 그 집은 케이크를 먹을 때 크림만 걷어서 먹더라고. 빵은 안 먹고. 근데 우리 집은 크림은 다 걷어내고 빵만 먹어요. 저는 계란 흰자만 먹는데 집사람은 그때 노른자만 먹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야. 아니 케이크 하나 사면 우리는 늘 크림은 버려야 되는데 크림 먹고 나는 빵 먹으면 되는 거고 내가 흰자 먹고 노른자 먹으면 되는 거야. 그게 매력적인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면 때문에 우리가 여성에게 남자들이 여성에게 끌리는 게 뭐예요? 나와 성이 다르기 때문에 끌린단 말이에요.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끌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성이 다르기 때문에 끌린다란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와 다른 기질, 자기와 다른 성격, 자기와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뭐를 느끼게 되어져 있어? 매력을 느끼게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매력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섭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서로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게 하셨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을 좋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달라서 매력적인 관계가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가장 심각한 이혼의 사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달랐기 때문에 매력을 느꼈는데 그 매력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되어진다는 말이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더 이상 매력으로 여기지 않고 꼴불견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 왜 싫을까? 나와 다른 것이 왜 싫을까? 다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우려는 노력을 중지하는 순간 다르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 되어지고 성가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을 중지하는 순간 나와 다른 것은 틀려먹은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기질을 틀린 기질, 잘못된 기질이라 여겨요. 나와 다른 성격을 틀린 성격, 잘못된 성격, 빌어먹을 성격이라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빌어먹을 생각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내성적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이것으로 사람의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을 비사교적이며 속적인 사람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을 너무나 가볍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성적인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의 그 밝고 명랑한 면이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뭐 진중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볍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또 외형적인 사람은 진중한 남자의 모습의 매력을 느꼈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건 뭐 아무 말도 안 해. 이건 뭐 목속이랑 사는 것 같으니까 답답해 죽으려고 해요. 재미없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교나 성경 공부를 좋아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체험이나 찬양 같은 것, 감각적인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해? 그거를 고치려 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사람의 관계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사람과의 관계가 축복이 아니라 상처와 갈등의 원인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도와주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기보다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우리는 자꾸만 고치려 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요, 자신과 다른 배우자를 고치려고 해요. 아니, 50살, 60살 먹을 때까지 안 고쳐지면 그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60살 되어서도 왜 그거 싸우냐고. 그거 고치려고. 안 고쳐져요. 너무나 많은 배우자가요, 자기의 배우자를 고치는 것을, 지가 무슨 평강공주도 아닌데 자기 배우자를 고치는 것을 결혼 최고의 사명과 목적으로 삼는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강공주가 아니야. 그리고 바보 온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은. 그런데도 자기가 마치 평강공주인 양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고치려 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고치고 바꾸려는 마음이 아무리 순수하고 진실되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교만이에요.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자신을 고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뭘 주여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자신은 단 1도 고치지 않고 남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갈등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결국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갈등과 분열, 부부 사이의 모든 갈등은요, 서로의 부족함을 돕지 않고요, 비난하거나 그것을 고치려 들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서로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나는 여러분을 고쳐주고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꿔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서로 고치고 바꿔주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뭐 때문에 만난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기 위해, 돕기 위해 만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돕기 시작하면 변화는 그 열매로 저절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치려 하려고 하면 안 고치지고 고치기 전에 이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그런데 고치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면은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돕지 않고요, 메꿔주지 않고요, 그 단점을 보완해 주지 않고요, 어떻게 고쳐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평생 싸우기만 하다
그냥 그러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요 서로 갈등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돕기 위하여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게 만드셨어요. 이것은요 연인들만이 아니라 교우관계, 더 나아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추종하는 교인, 아볼로를 추종하는 교인,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의미하죠. 베드로를 추종하는 교인, 그리고 자신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교인들로 나뉘어서 갈등과 분열을 일삼았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느냐면 맨날 지고 볶고 싸웠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의 장, 그 유명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반복했을까? 서로 다른 자기들의 생각을 보완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자기와 다른 생각, 자기와 다른 믿음, 자기와 다른 태도를 가진 교인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고면하고 있느냐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이 한 몸이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 몸이 망가지는 거란 말이야. 교회가 망가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싸우느냐? 서로 도우려 하지 않고 고치려고만 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남이 못하는 걸 도와주면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좀 자기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것으로 누굴 섬겨주면 되는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 인간은 왜 한 번도 왜 교회 음식을 안 해오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움이 생겨나는 것이지. 왜 저들이 갈등과 분열을 반복했습니까? 자기와 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진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지는 완벽한가? 그렇지 않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또는 목사에게서, 교인들에게서 단점이 보인다라면, 부족한 점이 보인다라면 이것은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할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단점이 보이면 저거는 내가 고쳐줘야 할 사명이야 라고 생각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단점이 보이면 이것은요 내가 고쳐줘야 할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치고 바꾸는 것은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이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고쳐주라고 만나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단점이 보인다라면 그 단점은 뭐예요? 내가 단점이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그 사람보다 잘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란 말이야. 알아요? 나도 못하면 그 사람이 그걸 단점으로 잘 안 보여. 나와 똑같네? 생각을 하지. 근데 누군가에게 저거 단점이야, 저거 부족한 점이야 라고 보인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덮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내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서 상대방을 고쳐먹으려고 든다라고. 어떻게든 고쳐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이건 부부 사이, 뭐 남자 여자의 어떤 역할 분담을 얘기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뭐다? 본질은 뭐다?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다 누구에게? 서로 다른 사람에게 헬퍼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요,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보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는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단점을 비난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도와주기 위하여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이 깨달음과 영적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부부생활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